구약성경 1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고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굉장히 길죠. 오늘 말씀을 제목을 두루마리를 붙잡자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막 지역에 그 베두인이라는 유목 생활을 하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무리가 1947년도에 어느 봄날에 이 무리 중에 한 목동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북서쪽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유난히도 그 지역에 동굴이 많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동이 그 중에 어느 한 동굴을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심심풀이로 돌 하나를 동굴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던진 돌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동은 호기심을 품고 소리가 난 곳을 찾아서 가보니까 그곳에 10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보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 10개의 항아리를 차례로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9번째 항아리까지를 열어봤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개의 그 항아리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웬걸 보물은 없고 글씨만 적혀있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보물이 아닌 것에 크게 실망을 하고는 가죽으로 된 그 두루마리를 잘라 신발끈이나 묶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살펴봐도 신발끈을 만들 수 있는 그 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웬만한 그 신발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죽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하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그 두루마리를 매달아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예측이 좀 되십니까? 혹시 예측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사회사본, 성경사본이라는 건데요. 이 목동은 그 진주나 보석 그리고 금덩어리 같은 그 보물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항아리들을 열어보니까 보물은커녕 글씨만 빼곡히 그렇게 적혀있던 두루마리에 크게 실망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 두루마리는 어떤 보석이나 금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그 귀중한 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그 성경 사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회 사본이 왜 그렇게 귀중하고 권위가 있는 그 성경 사본이냐면 사회 사본이 발견하기 전에는 그 존재했던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마소라라는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죠?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이 말라기 책인데 이 말라기 책이 기록된 이후 발견된 성경 사본인 이 바로 마소라라는 사본이 약 1300년이 지나서 필사된 사본입니다. 13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사본이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그 사회사본은 불과 300년 밖에 되지 않는 그때 쓰여진 필사본이라는 것이죠.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회사본이 줄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긴 시간을 줄여준 이 사본이 다른 사본과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본이 된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약 300년쯤에 그 필사된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활동했던 그 시대에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정확성과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죠. 역사를 입증할 때에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자료를 증명하게 되는데요. 1300년쯤 지나서 필사된 그 마소라 사본이 300년이 지난 그 필사본 사회사본과 일치함을 증명하게 된 것이고, 다시 그 사회사본이 성경의 그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였기에 이 성경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서기관들이 당시 사회사본을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그 능력이 출중함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엄격한 규율과 그 잣대를 두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 율법책인 구약 성경을 필사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사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귀중하고 역사적 그 가치가 대단한 보물인 이 사회사본을 발견한 이 목동은 그 제대로 된 그 가치를 모른 채 2년 동안이나 집에다가 그냥 매달아 두었다가 푼돈을 받고 중고품 상인에게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문가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한 목동을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연 이렇게 귀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한 그 사람이 단지 이 목동뿐이겠습니까? 눈을 뜨고 보아도 그리고 귀를 열어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어찌 보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귀중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매일 발견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그것을 놓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이런 귀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러한 귀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궁의 고관들은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는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파악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고 여우디에게 낭독하라고 명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에 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다고 22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찢어 소각하면 그 불길한 내용의 예언들도 실효성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뜻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의 행동이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크게 대조가 되면서 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요시야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되었던 그 율법책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죄악에 대한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아들 요아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칼로 베어서 소각해 버리는 그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는 과거 유다가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증언된 기록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당사자가 바로 요아김 자신이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아무런 가치 없는 문서로 치부하고는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여호야김 스스로가 죄에 너무도 찌들어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그 경고하는 그 말씀에도 전혀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철저한 파멸과 그 수치스러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미 1차 침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국토는 벌써 황폐화가 되어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그 영토의 사람들과 짐승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왕만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왕이 모나면 충신들이 옆에서 나라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여호야김 왕 주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충직한 신하가 없었나 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그 고관들과는 달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신화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국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충신이었다면 죄악된 현실에 그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그 패악한 왕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그 왕의 그 패악함을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사악하고 교만했기에 그저 그 왕의 비유나 맞추면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소수의 신하들만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말하는 정도로 아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래어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과 신하들 외에도 하나님의 그 전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무시하다가 끝내 악을 고집한 사람들이 나오죠.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아파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살인 사건의 주인공 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분해함을 아시고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어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깊은 뜻은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바로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경고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두 아들도 자신들의 그 회개를 해야 함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성막의 그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책망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가장 큰 저주받는 질병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문둥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모든 질병보다 저주스러운 그 병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인데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감에도 전혀 고통을 받지 못하는 병이기에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기들에게 왔음에도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죄를 짓고 얼마나 아파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고 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의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통회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애통하는 자는 깊은 슬픔과 처절한 슬픔으로 힘들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느끼며 애통할 때에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자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그 참된 그 상태를 우리가 매일매일 판단하고 확인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민감해하고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삶,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사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귀중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정말로 회개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예레미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그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관들이 바룩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와 숨어 있으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그 숨고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사타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동사가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6절에 나오는 이 숨고라는 숨기셨다라는 원어는 19절에서 사용되었던 사타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26절에서는 능동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수동형으로 표현을 했다면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숨기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19절과 26절의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예레미야와 바룩의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자기 종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에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23절 말씀에는 두루마리만 언급이 되었다면 27절에는 두루마리와 그리고 말씀이 같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외형적인 두루마리 책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두루마리를 준비하게 하셔서 불타 없어진 그 첫 번째 두루마리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2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은 여호야김 왕의 죄악을
더욱 더 낱낱이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두루마리를 소각한 그 여호야김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도전에도 절대 무력해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왕성해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은 진정한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자신의 힘만 믿고 거절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말씀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세 가지 대가를 치를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가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 말은 여호야김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작 3개월만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계 혈통이 이제는 끊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하고 시체를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로 당할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라는 이 말은 길거리나 들판에 버려진다라는 말인데요. 실제 여호야김의 무덤은 3차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군대에 의해서 그 무덤이 도굴이 돼서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의 그 시체가 평안히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짐승과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치욕 중에 가장 큰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자손과 그의 정책에 동조한 신하들, 백성들 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조한 신하들이란 우리가 24절을 읽었을 때에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를 때에 보고도 말리지 않았던 그 신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부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대를 잇는 재앙과 그리고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철저한 심판과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호야김 왕이라는 그 신분으로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늘 불안함과 그 불길함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그 왕국은 1차 바벨론 그 침공으로 인해서 침공을 당해서 국토가 피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언제 적군이 자신이 묵고 있는 그 왕궁을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불태운 것도 자신에게 그 닥쳐올 그 불길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호야김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불안함과 불길함에 매일매일 우리가 갇혀서 살 것인지, 아니면
박해와 핍박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 부르심 속에서 살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당신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귀중하고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보물보다 여러분 더 큰 가치가 있는 사의 사본을 발견하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목동이 아니라, 두루마리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 요아김 왕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회개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나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며 진정한 그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떠도 볼 수 없고 귀를 열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녕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 죄에 대해 날마다 자백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보호하심 속에서 경험하며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